우리 함께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강한 지역에서 이 세 가지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소속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이 소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나 또 공산주의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지금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기 때나 현재 북한을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가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못 박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참된 진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늘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우리는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하고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한 번도 자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박을 받아서 자유를 잃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아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죄, 그리고 늘 죄를 지을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자신들은 한 번도 사실 거짓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 또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언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지금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더 강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렇죠. 죽음이 다가오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확인해보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면 바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항상 찾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결국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앞에서도 강조하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리고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혼자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이치죠. 누군가 밖에서 올려줘야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쳐봤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발걸음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알려줍니다. 사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깊은 데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2배 가득 채울 만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 잡은 거랑 죄인인 거랑 지금 뭔 상관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뭘 깊은 데로 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결과는 2배 가득 채울 만큼 혼자서 감당 못해서 동료를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려야 될 만큼 고기가 가득 잡힌 걸 보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죄인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출발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의인인데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종 아래서 그리고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반드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얻지 못하고 결국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종은 아무리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들이죠, 아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언제든지 쫓아내면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죠.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영원히 집에 이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 집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들이 영원히 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이어야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죠. 종은 그냥 계속 종이잖아요. 그냥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될 일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상속자죠. 결국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들과 종의 차이죠. 종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주인이 칭찬받지 종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죠. 그래서 주님은 아들로 살지 종으로 살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의 소속을 벗어야 아들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종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속을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뿐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으로 살고 싶어, 아들로 살고 싶어, 물으면 당연히 아들로 살고 싶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 아들로 살고 싶으면 아들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어. 그 아들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얼마나 확신한 선언입니까? 누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야 라고 나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있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참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자유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유, 그 자유를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여러분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가 죄책감에 살아가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죠. 유대인들이 먼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했죠. 나그네 있지만 극진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좀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살고 있는 집을 떠나. 누가 떠나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온 곳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얼마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행동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도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예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말을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자신들은 선민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이상한 젊은 양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2절과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였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자기 것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은 율법,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정, 규칙 그런 것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희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처럼 행동합니다. 거짓말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분명하게 마귀의 자식이다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는 짓이 곧 마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귀를 닫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라잖아요. 마귀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진실된 말을 많이 하며 사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미혹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도 똑같습니다. 거짓말은 다 마귀가 쓰는 가장 최고의 전술이자 전략 무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거짓말했죠. 유다를 속일 때도 거짓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계속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 내가 말하는 언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된 말이 많은지 거짓말이 많은지를 확인하며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줘? 저 사람은 뭐 입만 내면 거짓말이야. 그럼 누가 우리 복음을 들어주겠어요? 우린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항상 진실된 말을 하고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믿어주겠죠. 저 사람 말이면 어떤 말을 해도 파서로 매저로 산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면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라고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할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할 건지 죄의 종으로 살 건지 아들로 살 건지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환관지역에 속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알려줘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자기가 오히려 진리라고 우깁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